이사야서 내용은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책 모아놓은 거예요.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66권의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9장이니까 27장이 남아있겠죠? 신약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그래서 66권을 이사야서 66장으로 축소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 이사야서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실 자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남유다. 자, 남쪽 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북쪽은 뭐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예언할 대상은 주로 남쪽에 있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인데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로 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나누었어요. 근데 북쪽, 남쪽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그 외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13장은 누구의 어느 나라에 대한 것, 남쪽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미 이제 14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는데 이 14장에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그 앞에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세 번째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주변에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벌을 내리시는가? 다른 나라를 보내가지고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오늘 그러면 그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남쪽 유다를 공격해오는 아수르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 이 예언이 아수르 멸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25절에 나오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여기 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에 들어와서 곧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망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 남유다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아수르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을.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대단하고 지금 곧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리고 어느 나라가 봐도 또 유다 백성들이 봐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요. 실제 상황은. 근데 예언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언은.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망한다는 예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그것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사야 37장 21절부터 보면 됩니다. 앞에부터 보면 이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37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 아수르가 망하느냐 이거예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곧 함락시킬 상황에 놓였을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굴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기도했어요.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군대를 몰고 쳐부수려고 하는데 너 항복해라 항복해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손에서 절대 너희들 살려낼 수 없어. 항복해라.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아수르의 군대와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그 아수르의 왕이 돌아갈 것이다. 그것도 패하고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자, 이 두 사람은 아들이에요.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거의 그냥 몰살하다시피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루아침에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 신전 앞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과 승패는 신의 전쟁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그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갔어도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돌아온 아버지를, 실패한 아버지를 자식들이 분노해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100년이 지나가요. 이 아수르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내란에 휩싸입니다.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말살당해버립니다. 역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이사야 시대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BC 612년경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4절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맹세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물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10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예언이 곧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맹세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뜻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뭐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생각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때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도 조금 시간만 지나버리면 해이해져 버리고, 또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맹세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역사서 책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역대상 29장,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1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0절과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근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우리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우리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사야 당시 시대에 이 유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은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지금 침략하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살아남는 길은, 아하스 왕이 살아남는 길은 아수르 왕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보이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네,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살아남는 길은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앞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 이미 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사내 왕하고 잘 지내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절대 아수르에 망하지 않는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하스 왕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 아수르의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해서 이 분위기를 잘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다 이루신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아수르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하면 아멘 해요. 그러고는 뒤로는 뭐예요? 아수르 왕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믿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죠. 그렇게 친하게 지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다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염려 걱정하고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그걸 뭔가 좀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수르를 패한다는 말이 뭘까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시 뭐예요?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예언으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스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하고,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수르를 하나님 망하게 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살아보려고 했던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한 15년? 이런 일이 있고 난 15년 후에 이 예루살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그 당시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신다니.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한 경령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역사를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경영함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역사는 이루어졌잖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경영함을 우리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내 뭐 어떤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뭘까요? 그 당시 유다 백성으로 보면은 자기들을 그 침략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심판하고 남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보면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인류의 종말 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 안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심판도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런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